이 말씀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할 것이, 예수의 부활만 말하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래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계속 선포하니까 그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가난이 끝이 난 거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쥐어 짜내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데 현장에 가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여야 하고, 정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 부르겠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의지하는 거고 신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바로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은 이런데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도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라. 많은 메시지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 딱 한 단어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뭘 행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면 왜 그거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실천합니까? 그 의사를 신뢰하니까 의사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 붙잡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중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밤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게 됐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나타난 응답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나타나는 응답을 위해서 내가 복음 붙잡은 거 아닌데, 복음 깨달은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눈물 흘렸던 게 아닌데, 그저 복음이 좋아서 복음 붙잡은 건데, 그런 이제 복음 처음 깨달았을 때 초심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중심은 한결같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작품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은 늘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언제나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존재야. 여호와께서는요, 영원한 반석이셔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 시선 한결같으십니다. 그 한결같은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니 그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니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밀려올 때가 언제였냐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그렇게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게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그게 나에게 들려졌을 때, 어느 날 진짜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어느 날 들려지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돈 많이 벌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게 맞구나, 이게 들려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근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치유되기 이전에, 다른 것이 회복되기 이전에 근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가 돼야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하고 실제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강단 말씀이 안 들리면은 나타나는 문제가 오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보다 작은 상태가 되면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계속 찌들면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보다 항상 문제는 커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문제보다 말씀이 커지게 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문제보다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힘이 나고,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고, 문제가 있는데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뭐가 생겼냐? 근원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롯데몰에 사역하러 갔다가 오랜만에 연송이를 만나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교회 다닌대요. 그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그 개복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말씀은 잘 들려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 안 들려서 안 가면은 그 유치원의 엄마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끌려 잡혀가지고 또 이제 예배하러 가고, 가면 말씀 1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니 늘 현실을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 시달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안 들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단도 같이 역사하거든요.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못 듣게 사단이 역사해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잠오게 만들고 그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서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는 가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딴 생각하겠어요? 말씀 듣겠다고 차 몰고 왔는데 누가 말씀 안 듣고 싶고, 누가 졸고 싶고, 누가 불신앙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역사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영원한 반석을 내 안에 세우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아직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반석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반석을 세우십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들으면서 재고 따지고 계산하던 그런 생각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요 정도 응답이고 저 말씀은 이만큼 응답이니까 지금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고 말씀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인간의 수준으로, 육신의 수준으로 자꾸 말씀 받게 합니다. 그러면 딱 그 정도의 응답과 역사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움직이는 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내용을 담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래서 여태 응답 받았던 것도 여태 누렸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실제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은 말씀과 내 삶이 결부가 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구장창 말씀만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역발상을 해보자. 이게 꼭 안 좋은 일이냐? 이게 꼭 시달릴 일이냐? 이거 꼭 눈물 흘려야 되고 이거 꼭 무너져야 될 일인가? 역발상을 해보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봐보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 우리를 치시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질병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치유하시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질병, 육신의 문제만 치유받으려고 그리스도를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넘어서 마음 중심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의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냐?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채우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체험하라고 문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경제 문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때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도전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는 그 응답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력이 회복되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호남 세계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은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된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성벽과 외벽으로 우리를 지킨다 하셨잖아요. 그럼 내 몸 지키려면,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려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막 회복이 되면 내 뇌 안에서도 엄청난 도파민이, 엔돌핀이, 세로토닌이 막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속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길 원하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묵상하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면, 누가 심지가 견고할까? 어떤 사람이 더 여호와를 신뢰할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매일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겠구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겠구나. 그것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고 케어받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딴 얘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더니 실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포럼을 들은 사람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호프 동아리를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심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여기 왜 갑니까? 나 여기 가서 왜 사역합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가서 사역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슨 중심을 가지고 이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합니까? 정말로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대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 또 와 있는 사역자들이 그것이 실제 들려져서 더 대학생을 품고 그 중독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 선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호프 동아리가 세계 2만 대학을 뻗어가는 동아리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에게 메시지가 뻗어가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4개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중직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까지 호프 동아리의 메시지가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말씀 포럼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니 그 현장에서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하는 흐름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생을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말씀 포럼이 쌓이고 쌓여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현장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베드로의 말씀 포럼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빛의 경제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경제들을 채워가시더라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도들이 그때 무엇했습니까? 빛의 경제 온 거 보고 경제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노라. 이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이 목사님들은 교회에 막 많은 경제 응답이 와도 거기에 마음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능으로 그 경제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만큼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게 하셨구나. 김필립 렘넌트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셨냐면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도 이런 응답입니다. 아무리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현장의 사람들이 원네스가 되어져도 거기에 마음 생각을 다 빼앗겨가지고 응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큰 권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응답에 또 사역자가 취해버리면은 그 사역받는 사람들도 응답들에 다 끌려갈 거 아니에요. 경제 응답 왔다고 막 목회자가 들뜨고 전도 열매 있다고 막 거기에 너무 들떠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면 그 말씀 듣는 사람들도 다 그걸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응답이 많이 와도 더 권능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응답들에 끌려가지 않고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데 그 교회의 가난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할 때에도 말씀에서는 예수의 부활만이 계속 선포되니까 이러면은 돈 버는구나, 이러면은 응답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계속 더 듣게 되는 거죠. 이 가난했던 자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만 있으면 끝이구나,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준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5절에 그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팔고 그 재물들을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재물을 사도가 가지는 게 아니라 현장의 필요에 맞게
그 경제가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그냥 복음만 바라보게. 너무 사람이 쪼달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실제 너무 경제가 없어서 당장 오늘 먹고 살 게 그 문제인데, 당장에 지금 막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당장에 밖에 내앉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찌들어가지고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끝내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그런 현장에는 그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달 전에 우리 교도소에 황호걸 형제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한 달에 좀 얼마씩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빨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이도 뽑고, 또 공주교도소로 지금 이감이 됐는데, 원래 교도소 안에 공장이 있어서 일을 하면은 매달 얼마씩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공장이 없어서 돈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영치금이 좀 다 떨어져 가는데, 내년에 출소할 때까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저 사람이 그 돈 그 몇만 원에 맨날 거기에 시달리고,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의 필요를 채워서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만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좀 도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가난의 문제들이 쫙 끝이 나고 현장에 맞게 필요의 그 경제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니, 그걸 보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밭을 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절대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하니까 진짜 돈 있던 바나바가, 이 사람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은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이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니까 본인이 힘을 얻고 치유가 되니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도들에게 드리고 절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바울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는 제자 되어야 되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 되어야 합니다. 이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함께하다 보니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면, 24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있는 현장에서도 가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현장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제자, 질병 현장에서도 질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제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현장에도 예수의 부활만을 말할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부활만을 전하는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 실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실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하게 하고 내 상황과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깊숙한 것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이 인본주의가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발상하게 하시고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만남이 제자 세우는 만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말씀만을 퍼럼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에 제자가 세워져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모든 가난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큰 응답이 와도 하나님 그 응답의 마음 생각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큰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 24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